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나흘 동안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것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실 만큼 설명할 수도,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담아낼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너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진리의 결론을 적어도 듣고 믿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주님의 성도들이며 주의 사역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전 그냥 꼭 퍼즐 그림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음 안에 담겨진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이 적어도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똑같은 호흡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고민하며 연약한 중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그 복음에 붙들려서 순종한 분들의 걸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우린 똑같은 예수를 믿었고 똑같은 고백을 하며 그리고 똑같은 참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하는데, 저분들의 삶에 나타난 순종의 여정에서 나타난 그 고백들, 이게 들리기는 들리고 그리고 굉장하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도 저게 내가 가진 복음이지, 저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지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받아지시나요? 아니면 그래, 정말 대단들 하시네, 굉장한 일을 하셨네 주님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까딱했으면 저분들처럼 될 뻔했구나, 아찔하다, 어쩐지 예감이 이상해서 내가 늘 은혜는 받아도 늘 마음을 깔아앉히고 정신 차리고 산 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때 뉴욕에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었는데 그때 다 같이 감동받았지 그런데 나는 그때 감동받으면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난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벌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일어서더니 저런 모습이 돼서 돌아왔어. 정말 그분은 참 특별한 분이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쓸어내리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멀리서 보는 참 실감은 잘 안 나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 먼 얘기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숙소를 허락해 주신 그 숙소에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이렇게 공항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1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내리고 1분에 한 대씩 막 뜨더라고요. 끊임없이 오토바이 폭주족이 그냥 아주 날 좀 보소 하면서 지나다니고, 근데 거기 이렇게 바라보는데 진짜 그게 어느 바다 자락이라고 하셨는데 허드슨 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멋진 바다, 그리고 무쌍하게 변하는 그 구름으로 채색하고 변화되는 그 하늘, 그리고 가끔 보이는 그 파란,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바다와 또 저 하늘과 그리고 또 참 그 멋진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바라보노라면, 저 아름다운 장면을 가리는 데는요, 큰 산이 가로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남의 손도 말고 제 손바닥 하나 갖다가 딱 눈앞에 가리면
그 아름다운 뉴욕의 저 풍경은 한순간에 가로막힙니다. 큰 태산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빚어내시는, 그리고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감동으로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보지 못하는 데는 그렇게 큰 장애가 필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던 때는 바로 노아가 맞이해야 했던 노아 대홍수 심판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역사상 최후의 마지막 불심판이 아니고는 그런 재앙이 있을 수 없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래서 멸망키로 작정된 그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노아에게 계시가 돼서,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를 가시적으로 짓게 만드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눈앞에 선연히 보이고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죠. 배 밑창이 보인다는 말은 좀 물속에 빠진 사람 아니고야 배 밑창이 왜 보이겠습니까? 무서운 경고의 심판이 아주 실물 모형으로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여객선이 아니라 심판의 구원선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100년이 넘도록 외쳤습니다. 그 가슴 철렁할 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떨어지고 있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아무리 죄에 미쳐서 같이 휘날려 가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명분과 합리화가 있어서 죄를 짓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를 위장하지만, 똑같은 죄를 남이 지면 이건 용서 못할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그 흔히 쓰여지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입니다. 이 사악한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기가 막힌 그 모순을 주님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도 안 되는,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무조건 탕감해 준 1만 달란트 판감받은 자가,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요만한 쥐꼬리만한 그 빚을 지고 도망쳤던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풀어지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야, 인간 이 쓰레기야, 너 같은 놈은 그냥 쳐넣어야 된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그 쥐꼬리만한 정의감을 일깨워서, 그리고 다른 동료를 감옥에 쳐놓고야 마는 이 모순적인 존재가 바로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도저히 내 받는 것하고 주는 것과 차이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이 저주받은 죄인들의 행태입니다. 아무리 해도 양심상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겠는데 그 양심을 적용하는데, 양심도 저주받은 죄인은요 바르게 작동을 안 합니다. 남에게는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내게는 양심이 작동을 안 합니다. 모두가 비판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세게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는 능력을 가져도 자신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가 없는 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너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너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네가 남을 판단한 그 판단의 기준으로만 너를 판단해도,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비판과 비판으로 네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삼가 이 벌려지는 대로 말빨 센 말로 함부로 말하고 사는 저 같은 사람이 참 위기의 인간입니다. 말 쏟아놓은 만큼, 말하는 것만큼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가, 노아의 때는 얼마나 죄악이, 거기 어린아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실물 모형으로 방주가 지어져 있고,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강력한 노아의 메신저 노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날마다 외쳐지는 양심을 찔러대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 안에 증거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데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 대유행을 한번 다 해봐야 감기 바이러스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이 호들갑 떠는 걸 보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한순간에 가공할 만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지금 2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세기 말에 말기 증상을 서로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거 말세구나, 이거 다 끝장날 일이구나, 이걸 다 함께 알면서도 여러분, 그 바로 코앞에 닥쳐진 그 심판의 기운이 그렇게 닥쳐오고 있는데도 그 위험차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데는 큰 장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만 가리면 돼요. 이렇게 남의 손바닥 말고 지 손바닥.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때의 말기 증상이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할 최후의 심판날에 할 말기 증상과 이 세대가 똑같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노아의 때와 똑같이 마지막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보이고 느끼고 감각되어지는 우리의 죄성을 충만하게 이 탐욕을 매혹시키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남의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면 말입니다.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도 안 들리고요, 팬데믹의 정말 두려운 경고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마지막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실물 모형으로 초청을 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노아 심판의, 홍수 심판의 첫 절이 시작되는 6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류의 마지막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구원의 등대와 같이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욕을 따라 영혼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그들과 함께 섞어 육체가 되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다시는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역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아니 구원의 복음의 기회를,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정상은요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놈 아담의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나 에덴이 있는지도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 개념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거, 악과 고통이 끝날 이유가 없고요, 세상에 해 아래 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치도 변함없는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이며,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 외에는 세상이 유토피아로 만들어진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 성경은 단호하게 이런 거짓에 대하여 완전히 속일 수 없도록 명확하게 계시록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 신학의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기대하던 대로 그들은 세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죄인인데 성경의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적어도 이런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의 그 틀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만 빼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세련됩니까?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빼고 잘난 세상의 여자,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세상에 그렇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기가 막힌 능력을,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인종개량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난 자들을 그 당대의 유명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영혼을 파는 교회가 세속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잘 앞장선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자들을 만들어냈더니 그들이 죄악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자리에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만들어내면 신앙 하나만 없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짓을 할지는 연구할 것도 없고 기다려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그게 부러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천국 지옥 차마 믿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도 없어서 그저 종교세 내듯이 예배당을 드나들긴 해도 그러나 그 거룩한 주님의 복음의 초청 앞으로는 온전히 들어갈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기도를 왜 합니까? 성경을 왜 들고 봅니까? 얘기하면 자극이 세면 전부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몇십 년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선교대회다, 선교 집회다 하고 나면 그 마음을 정말 자기 것으로 받았으면 당연한 반응이 나와야 될 터인데 근데 그냥 한 대회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뭘까? 항상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분에게 물으면 손사래를 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나는 평신도입니다. 누가 가르친 겁니까? 선교는 특별하다 어떡하다 운명이 잘못돼서 붙들려 간 사람들에게만 선교입니까? 평신도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복음이, 그런 이중적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떤 교묘한 선생이 이런 걸 가르쳐 줬나요? 저는 몇십 년을 예수님 만나고 살아서 이거 성경 한 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런 유의 낌새를 어디도 못 찾겠습니다. 그 반대되는 말은 얼마든지 제가 오늘 원고 없이 여러분 시간만 허락이 되면 한 5박 6일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그 증거를, 선거의 증거를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내 탐욕과 그리고 벗겨지지 않는 이 자아에, 병든 자아에 이 기가 막힌 나 하는 이 하나님 없이 그 세속에 푹 쩔어붙은 우리의 이 병든 자아의 탐욕으로 내 눈만 가리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뭐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겠습니까? 생겨난 욕심 가지고 그냥 한평생 생존 경쟁하면서 그 날마다 죽을까봐 두려워 일생 종로로 타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그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일생에 죽기에 두려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생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인생을 정의하십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달리 표현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우리에게 그저 눈 가리게 딱 요거 벗기만 하면 저 푸른 창공이 그냥 널려 있고 그리고 힘있게 날갯짓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저 꿩 사육장에 있는 꿩처럼, 어떤 목사님이, 잘 알려진 목사님이 드시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제가 듣다가 한참 성도들하고 같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분이 꿩 사육장을 갔는데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야생 꿩은 사육이 안 된다는 게 조류학자들의 얘기인데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꿩 사육에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야생 꿩을, 닭도 아니고 가축이 아닌데 어떻게 야생 꿩을 사육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한번 방문을 가셨는데 상상을 잔뜩 했답니다. 이 예배당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골프 연습장처럼 이렇게 그물망을 천장을 씌우고 그리고 거기서 수천 마리를 키울 거 아닐까 하고 상상을 하고 갔는데 무슨 다구리도 아니고 그냥 허리춤에 있는 그걸 무슨 그 닭장 이게 테두리 쳐놓듯이 그 정도로 쳐놓고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닭 비슷한 것들이 멀리서 보이는데 저 꿩이 맞냐? 꿩이라고 하더래요. 야생 꿩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수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날아가질 않고 그냥 모이를 먹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아주 기름지게 오동통하게 살이 찐 채로 그렇게 얌전하게 거기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더랍니다. 하도 신기해서 이게 무슨 까닭이냐 그랬더니 자세히 꿩 대가리를 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꿩 대가리를 가만히 보는데 꿩 머리라는 게 다 해봐야 요만하지 않습니까? 요만하잖아요.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우람하면 그럼 보는 게 쉬운데 그 요만한 꿩 머리를 여기서 수천 마리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뭘 보라는지 몰라서 꿩 머리를 대가리를 보라 그러더래요. 이렇게 보는데 특별한 걸 모르겠더래요. 더 자세히 보라고 하는데 거기에 코 부리에다가 뭘 좀 이상하게 해서 그 눈 있는 데께 이렇게 비치도록 뭔가 말하자면 선캡이죠. 선캡. 선캡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얼마나 앙증스럽겠어요. 제 머리에다 선캡을 씌우면 상상 가능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 꿩 대가리에다가 선캡 비슷하게 걸쳐놨는데 그게 도대체 저렇게 얌전하게 본성을 거스리고 모이만 먹고 얌전하게 사육당하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물었더니 꿩이 아니고 꿩이 두려움이 너무 많은 짐승이에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꿩은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요 조금만 사람이 가까이 가도 비둘기 하고 다뤘습니다. 그냥 막 푸드득 올라가고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 갑자기 가까운 거에서 웍 하고 이렇게 놀래키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날아오를 생각을 못하고 지 머리만 아무데나 박습니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쳐박아놓고 궁뎅이를 다 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활용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선캡 비슷한 걸 해놔가지고 꿩 위가 안 보이도록 눈동자가 위를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겁이 많으니까 고로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 눈에 이게 딱 가려진 위를 못 보니까 부딪힐까봐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개는 여전히 야생 꿩으로 날아오를 근육과 힘이 분명히 있고 야생성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지 하나 보이지 않게 한 이 두려움 때문에 부딪혀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이 주는 대로만 베는 게 모이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먹고 그리고 누가 더 털빛이 기름진가 누가 오늘 더 재수없게 더 많이 먹었나 서로 경쟁해가면서 더 많이 먹고 더 기름지고 더 성공하고 더 소유하고 이거 가지고 그냥 오직 일희일비해가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때가 되면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팔려가든지 맛있는 꿩탕의 요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어처구니 없는 꿩의 모습을 이야기 들으면서 다들 깔깔거리고 성도들이 웃는데 저도 웃었습니다. 저 웃다가 끝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누구 생각이 났냐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 생각이 났어요. 그 복음으로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과 능력의 복음. 몇몇 분들의 선교사님들의 무용담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곧 나의 그리고 다니엘이 곧 나의 세상의 성경의 역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동일하게 매이지 아니하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저 창공 펼쳐진 저 하나님의 약속의 창공을 믿음의 날갯짓을 하고 날아오르기만 하면 좀 약간 두렵긴 하지만 고개를 들기만 하면 보였을 하늘이 있는데 이걸 생각도 못한 채 주어진 운명에 그저 떨어진 밥그릇 모이나 쪼아 먹다가 살찌워가지고 그리고 잡혀먹는 그 꼴처럼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질 못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하고 대를 물려가면서도 남이 썼다는 믿음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항상 상식, 통박, 경험 이거에 매여서 한 번도 자기의 경험의 틀을 넘어가 보지 못하고 학연, 혈연, 지연 온통 사랑,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논리를 그걸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신학 교리는 따로 이렇게 있고 삶은 전혀 세상과 가치의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 지금 하는 겁니다. 가슴이 큰일 날 뻔했구나. 꼭 내 얘기 하는 줄 알았네 하고 아마 지금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 아직은 놀래기는 좀 시간이 이르십니다. 제 얘기는 조금 얘기가 너무 여러분과 동일시돼서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정신 차리셔야지. 오늘 선교대의 마지막 날 이때가 위험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시다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시면 나중에 있다가 말려도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했다가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리 70여 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간증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어떻게 내가 선교사님이 되셨냐고. 지금 나는 많은 사람을 보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교사에게 그렇게 어려운데 아니 무슨 은혜를 이렇게 특별히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시냐고.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동감을 떼고 있어 큰 은혜를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누가 나오고 싶어서 나와요? 뭐 이렇게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 그럼 선교사가 그럼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누가 끌고 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누가 나가란다고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니 또 생전 처음 보는 분이 날 보고 언제 당신을 내가 봤냐고 이상하네. 날 보고 물어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명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선교 동원을 하는 어떤 동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듣기에 부담이 되나 봐. 내가 자기 보고 뭐라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자기가 분명 나한테 나를 통해서 콜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당신을 봤냐고 그랬더니 분명하다 이런 거. 그래서 내 날짜를 추적해서 보니까 한 3,000명 모이는 청년대회에서 계속 내가 자기만 째려보면서 계속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잡을 사람 있나 이거 도대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더니 자기한테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도전을 받고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다 선교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꼭 그게 선교냐 이러고 버티다가 그날 이후로 되는 일이 없더래요. 그 심란한데 평소에는 안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너무 심란한 저녁이면 어김없이 자기의 이 내면의 감동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일어났는데 주님이 그때 너 왜 일어났니?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 노이로제 아주 노이로제가 죽을 뻔했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죽자 이렇게 해서 선교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졸다가 선교대 끝날 졸다가 이렇게 늦게 도착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끝날 만한 모태장아찌예요. 모태장아찌. 그러니까 집회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하는 흉악한 강사도 이때쯤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제가 그 모든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측이 빗나갔어요. 왔는데 아직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그 짧은 시간에 한 10분 정도 더 지연됐는데 깜빡 졸았던 거예요. 그때. 근데 갑자기 졸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더래요. 이젠 축도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부담 없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선교사 콜링하는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면 마지막 끝날 큰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하시거든요.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 통쾌해. 왜냐하면 아주 반질반질하던 분들이 긴장을 이제 끝났겠지 하고 긴장하다가 마지막 한 방에
그냥 끌려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통쾌해요. 왜냐하면 아니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천국 가는데 왜 우리만 선교사 해야 돼? 왜? 왜 여러분은 계속 뉴욕에서 이렇게 뉴욕 하면서 사시냐 말이요. 아니 어차피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천당 가는데 왜 우리만, 물론 죄인이지만 같이 죄인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만 이래야 돼?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교대회가 솔직한 말로 말은 멋지게 뭐 뉴욕 선교대회 이랬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죽자 그러고 지금 35분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도에 오신 거야. 그러면 나는 성가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성가대하다 걸린 사람이 더 많아요. 절대 안전지대 아니라는 건 내가 솔직히 얘기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거 여러분 변한 다음에 원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강사인 제가 얘기는 해줘야, 그러니 나중에 뭐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 얼굴이 깜삭잡해가지고 와서 할 말은 많은데 10분 안에 끝내라는 바람에 막 버벅거리는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이 여러분 당신의 모습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예언을 해요. 분명히. 할렐루야. 야,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통쾌하시죠? 여러분은 못해요. 그런 말 제가 해야지. 제가 하고 나 이게 너무 통쾌하고,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주님하고 이렇게 맞붙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하고 계속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 그때마다 주님이 뭐 별 변명을 다 하고, 나는 그때 자의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졸다가 몰라서 끝나는 줄 알고 일어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정식 계약이 아니라 이거야. 나한테는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 그 뒤로 계속 직장을 가도 얼마 안 가서 잘리고, 하는 일마다 뭐 샵을 열어도 계속 뭐가 막 막히고 되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나중에 이렇게 노돌노돌해지느니 차라리 잡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자신을 들여 순종을 했더니 어느덧 선교사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거는 너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모든 걸 다 정신 차리고 가는 길도 옳은 길 너무 좋지만, 억지로 끌려가더라도 비몽사몽간에 끌려갔어도 그게 좋은 길이면 그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진짜 제가 이 마지막을 정말 멋있게 좀 세련되게 정돈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너무 열렬한 은혜 앞에 제가 본색이 나와버렸어요. 난 좀 뭐 수준 높게 좀 해볼래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주님이 그냥 네 생겨먹은 대로 해라 이러시는 그냥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저 생겨먹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저 술집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저 중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중퇴예요. 중퇴. 아시겠어요? 그리고 시골교회에서 그냥 죽으라고 집사 그냥 전부 그냥 목사님 괴롭혀가지고, 하여튼 교회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건 여전도 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네. 열심히. 뭐 목사님 설교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부담스러운 교인 중에 설교 들어도 안 변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설교하면 꼭 일저지르는 사람들. 순종하겠다고 막 오버액션 해가지고 일저지르는 목사님이 한번 그 사사 기도원 얘기를 세게, 내가 있는 걸 깜빡하시고 세게 설교를 하셨어요. 바로상 때려부신 얘기 있잖아요. 이게 필에 꽂힌 거예요. 난 날마다 주둥이로 주님을 사랑했구나. 내가 무슨 우상을 깨트려 봤냐? 절간에 불을 질러 봤냐? 우상을 찍어 봤냐?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하고 밤새도록 철야했어요. 그리고 청년회장이었는데 청년애들 긴급 소집해가지고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다 확인했어요. 우리는 주둥이로만 주님을 사랑하냐? 우리가 우상을 뭘 때려부셨냐? 이래가지고 무언가 때려부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우리 동네 근처에 절이 없어. 그래가 불국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달을 고민하고 늘 끌탕을 하다가 그 동네에서 수령 300년 되는, 우리나라 옛날에는 선앙당이라는 귀신 섬기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300년, 수령 300년, 비워놓고 보니까 300년이야. 그걸 가지고 청년의 특별 사업으로 약 이틀 동안 우상 타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청년이 이틀 동안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교대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르는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완전히 군사통치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하도 나무를 긁어다 떼가지고 벌거숭이가 날마다 홍순할 때야. 그래가지고 산림법을 강화시켜서 1년생 이상 되는 나무를 허가 없이 비웠다. 현장 구속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줬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비는 바람에 우리 시골교회 문 닫을 뻔했어요. 목사님은 설교 한번 세게 했다가 돌아가실 뻔했고, 저는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순교를 평화시대에 어떻게 순교가 일어나요? 한국에서 일제 일본 놈은 다 지 땅으로 갔지. 북한은 38선 그어놓고 지네 땅 거기서 그 38선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지. 아니 그렇다고 땅에다 머리를 박고 죽으면 자살이지. 그게 순교예요? 근데 순교신앙 하도 그때 뭐 대단했어요. 한국 교단 막 여러 개로 깨지면서 전부 자기네가 순교신앙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매일 순교신앙 설교하셨다고요. 나는 그걸 있는 대로 안 못하니까 모태신앙은 다 가려 듣잖아요. 이거 저건 설교용이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다 하는데 우리 같은 안 못해는 미천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한 게 다 안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신앙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누가 잡아다 죽일 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해가지고 그 사건화돼가지고 드디어 제가 구속돼 들어갔잖아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뻔했어.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저는 뭐 장기수는 안 되고 그냥 중간에 막 그냥 뭐 난리가 나가지고 저를 빼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뒤풀이가 따랐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난 너무 죄송해요. 그 목사님 진짜 목회할 때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경험해본 저의 삶 속에도 늘 두려움은 제가 주의 종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평신도. 자식들은 선교사로 바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자격 다 갖추면 애들은 자라서 자격 갖추면 되니까 나 같은 놈은 안 돼. 난 평신도야. 목사님 시키는 대로 심부름 이거 하다가 죽는 것만도 내 영광이야. 꿈에도 난 꿈이 장로였어요. 장로가 꿈이었다고요. 장로 군번으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어도 10년 만에 시골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피택 장로 시키려다가 나이가 너무 새파래가지고 조금 기다리라고 유보시킨 사이에 주님한테 우리 목사님 뺏겼지, 나를. 그래서 저를 복음 전도자로 쓰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의 부름 받고 복음에 감격해서 나 같은 이런 무지랭이 같은 인간도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면 되는 그 부름에 순종하며 가다가 제가 늘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천국 가는 이 영생 얻은 기쁨만으로도 무소유로 살겠다고, 그리고 조금은 남달라 보이는 열심으로 살았지만 저는 제 최선의 한계를 넘어보질 못했어요. 늘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는 건 인간 최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혼돈이 돼서. 주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그 주의 일을 전부 인간적인 또 최선 계산 뭐 자꾸 이러니까 명분은 주의 일인데 돌아가는 그 시스템은 그냥 사람이야. 사람이 머리 쥐어짜고 계산 세우고 그냥 사람들끼리 또 뭐 높고 낮고 뭐 무시하고 뭐 자격 따지고 이러면서 너무 탄탄하게 사람들이 앞서 설치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뻑하면 돌아가면 내가 했는데 누구 이름 났다 뭐 이러고 쌈질하고 갈라지고 연합 안 되고 이런 꼴을 계속 그냥 억지로 위안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뭐 언젠가 그렇겠지 이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삶에서 그가 개입을 하시고 부르신 말씀이 오늘 봉독해 주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성경의 모판 언약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내용은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해석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후에 펼쳐지는 복음 역사에
선교 역사에 가장 모체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는 명령입니다. 어디를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걸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면 학연, 혈연, 지연. 사람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누군가 자기에게 힘을 주는 그 도움을 항상 바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건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입니다. 교단에서 날 뭐라 그러나,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가족들이 뭐라 그러나, 온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외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왕따 당할까봐, 처질까봐. 그 사람 좀 까불던데 좀 제껴. 이거 어디 조폭세계에서 있는 말도 아니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떠도는 풍조라 그러면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도 부럽던가요? 죄인으로 살던 그 끈적끈적한 하나님 없는 육적 죄인들의 몸부림이 그렇게도 부럽던가요? 조폭 두목된 게 그렇게 부럽던가요? 권모술수 써서 어디 정계나 진출해가지고 어디 이른바 석자 어디다가 신문에 오르내리면 그게 그렇게도 부러우시던가요? 그걸 영적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흉내내고 싶던가요? 본 게 없어서 그래요.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심각한 존재인지 아세요? 완전히 영적 고아처럼 매일 기도가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날마다 눈 뜨면 왜 그렇게 학벌을 그렇게 중시하죠? 밥줄 끊어질까 봐. 진리와 정의를 탐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대학 보내려고 애를 쓰셨어요? 좋은 직장, 안전한 생활 대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속물같이 들리지만 독가놓고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탐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명문대 보내고 싶어 그렇게 난리신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실제 뭘까요? 늘 그냥 날마다 덜덜덜덜 떨면서 어차피 우리 나그네요. 우린 이민자입니다. 주님께서 터잡고 이 땅에서 뭔가 해결이 된 것처럼 여기는 뭐 그 무슨 증 얻으면 그러면 여기 무슨 천국 됩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땅은 너희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요. 너희 거리문과 나그네와 같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린 순례자예요. 돌아갈 집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에겐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여기 있지. 여기 뭐 하나 국물 짜먹을 게 있어서 남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뭘 여기서 뭘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 터잡으시고 뭘 그렇게 서러워하십니까? 어차피 낡아지는 거, 어차피 버릴 거, 때가 되면 옷 벗어 던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짧은 인생을 그냥 하나님 없고 사명 없으면, 천국 없으면 산다는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고 여러분 조금만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정의와 진실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쯤은 인생 조금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세상의 뉴스는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땅에 진정한 비극 안 보여줘요. 기도해보는 사람, 온 땅의 열방의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사람 눈 아니면 안 보입니다. 그저 화려한 뉴욕이 보일 뿐이죠. 비참한 세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월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인 되어 살아가던 인간 상식 통박, 그거 의지하고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없는 그 삶에서 강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상 장사해 먹고 살았습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
거기서 주님이 뽑아내셔서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사는 게 우리의 이치인데 이걸 뽑아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하늘에 대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용기 있게 믿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이 믿음의 삶을 살겠어요? 예배당까지 나온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그런 실물 모형 이스라엘처럼 수많은 기적과 체험과 여러분의 계기를 주셔서 예배당까지 나오게 한 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배당까지만 나오지 마시고 천당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건 일생일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이 믿음에는 믿음의 조상의 삶에 드러난 뚜렷한 두 가지, 그 믿음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본성적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그 밝은 세상이고 육적인 것에 단련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터, 이 터를 쑥 뽑아서 근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자 받고 여권 받고 이렇게 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이 이민이 아니라, 그때는 경계와 경계가 분명치 않았던 때 타민족으로 걸어가면 그 곧바로 전쟁 상태입니다. 살던 터를 떠날 수 없는 건, 같은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옛날에 유행하던 거리 타양살이 10여 년에 눈물만 가득하네, 뭐 이런 유행과 가사가 나올 정도로 부산 사람 서울 와서 당하는 어려움, 육지 사람이 섬에 제주도 가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타인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렇게 철저하게 땅에서 요거 조금만 바뀌고 언어만 좀 바뀌어도 그렇게 타양살이 서름이 그렇게 큰데, 누가 감히 인간의 육정을 가지고 자기의 본래 살아가던 터를, 상식을, 그걸 깨고 거기를 떠나가겠습니까? 이런 일은 그냥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인생의 삶이 변하는 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 너 거기 그 터 안전하지 않아, 떠나. 여러분, 살이 아무리 명궁수의 손에 쏘면 백발백중인 이 타겟처럼 아주 너무 좋은데, 일본 국기가 명궁수가 쏘면 백발백중인 궁수가 화살을 잔뜩 당겨가지고 화살을 놓기만 하면 백발백중인데, 아무리 명궁수가 화살을 당기고 쏘기 직전까지 당겨 놓아도 이 시위를 떠나지 않는 화살은 절대 목표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 삶에 먼저 기쁨이 되고, 내 삶을 채우는 복음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저 실력이 없는 사람은 퍼포먼스라도 잘해야. 제가 이랬더니 어떤 기독교 방송국의 사장님 한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 날마다 메리아스 입고 나오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무슨 이렇게 무식한 사장님이 계신가 싶었어요. 메리아스에 무슨 이런 걸 새기고 다니는 메리아스가 있느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전부 메이크업 옷 입으시고 메이크업 회사들한테 광고비 받으시나요? 신발마다 나이키에다가 뭐 리복에다 뭐 이렇게 메이크업 신고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옷마다 다 노스페이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명품 브랜드 이거 이름 나오지 않을까봐 신경 엄청 쓰고 광고하고 다니시잖아요. 광고비도 안 받으면서 자원봉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내고. 그러면 다른 실력 없으면 가슴팍에다 새기기로 다니고 앞을 보든지 뒤를 보든지. 할렐루야. 아니 이게 실문이고 광고판, 옛날엔 샌드위치맨이 있었어요. 광고판을 앞뒤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광고가 돼서 그 하루 일당 받는 그런 잡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실력 없거들랑 그럼 있는 가지나 그냥 입는 옷에다가 이거 하나 새기고 돌아다니면 쥐가 눈 있으면 보겠지. 주여, 이걸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올림픽 선수인 줄 알아요.
그러고 물으면 복음의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지만 그래도 그거 성령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잘 때마다 계속 기쁨, 영광, 기쁨, 영광 이렇게 나타나겠지. 주여. 떠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상식과 통박을, 여러분이 안전한 터라고 믿어왔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도 믿어왔던 거 있잖아요. 자식을 믿었다든지 돈을 믿었다든지 평생 투자해서 해온 여러분의 사업이나 어떤 지식적인 업적이라든지 이것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렇게 두려워하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걸 믿고 살았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것 없이도 이제 그거에 의지해서 살던, 내 힘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 다음에 주님이 무슨 계획 플랜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가라라고 말씀할 때 그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지시할 것이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케줄 짜고 네가 통박 굴려서 살아가는 네 안전판을 따라서 움직이던 그 삶만 말고, 통박 말고 이제는 오직 너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인만 받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 책임은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죠? 뭐가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뭐가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아예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이라든지 내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못 누려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서 월급에 얼마 떼고 이거 어떻게 재산 이렇게 재테크해가지고 살아가고 자식들 미래까지 걱정해서 노후연금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한 사건만 툭 건드려지면 그 모든 계획이고 뭐고 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 불안한 걸,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면서 여기에는 인생을 걸고 한 번도 발을 못 대면서 주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지시고 약속하셔서 넌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살이 시위를 떠나는 것처럼 거기를 떠나야, 네 자리를 떠나야, 너의 최선의 그 소나기의 힘을 풀어야, 그래야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기대하고 계산 가능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에요.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쥐어짜도 뭐가 나오겠냐고요. 나밖에 더 나와요. 날이 갈수록 이제 늙어서 점점 기억력도 쇠퇴를 하고 힘도 줄어서 나밖에 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보장해줘요?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가 너무도 분명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극단의 이기주의, 그리고 죄악이 충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될 거라고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실 앞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꼭 노아시대처럼.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는 뭐가 복음인지 아닌지는 벌써 우리 한국교회만 기준으로 생각해도 전후 70년 만에 우리가 추구했던 교회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었는지를 이제는 누가 크게 변론 안 해도 결론 났어요. 아하,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인간적인 방법, 시스템, 조직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 진정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지 그냥 건물이다, 조직이다,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사람 하나 제자 삼으면 그 속에 모든 말이 다 들어있는 주님의 이 가장 단순해 보이고 확실한 약속, 그 명령, 지상, 때명, 이거를 혼돈하지 말고 너무 똑똑해서 거기다 희석하지 말고 순종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무식해 보이는 이 복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확신 가지고 생명의 이 말씀에다 오직 목숨 걸고 그 마지막 때가 혼돈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가렵게 해줄 진리를 공부한다고 계속 여기저기서 항상 배우나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방황하는 무리들이 온통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방황해요. 누구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모두의 원인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한국의 이름 석자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분이, 제가 거기 그 집회를 한번 갔다가 그분께서 그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인 제일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정직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굉장히 거창한 개척을 하려고 비전을 세웠다가 자기에게 처음 찾아온 성도들이 70~80%가 전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가 상처를 줬는지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오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자기 처음 개척을 하는데 몰려온 성도들이 70~80% 이상이 교회에 대한 왜곡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목회 비전을 다 버렸대요. 그리고 오직 하나,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자고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냥 그게 목회의 비전이 됐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꿈꾸는 교회의 비전을 받아서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끝말에 저는 계속, 그분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원색적인 복음만 막 얘기를 했죠. 집회 내내 그분은 계속 삼시세끼를 계속 강사 대접한다고 당회장 목사님이 계속 식사 자리에서 계속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를 그냥 남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삼시세끼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나는 강단에서 떠들고 그분은 식사 때 막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시다가 마지막 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참 인간은 안 바뀌대요. 저들 하자고 모든 것 다 채워줬는데 사람은 정말 안 바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의 대선배였던 중국 선교의 허슨 테일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이고 그리고 여러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러다 한 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도구, 이 모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수천 명을 효과적으로 만나고 수천 명에게 이렇게 하지만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이건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미 2000년 전 디모데후서 3장에 주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온갖 귀를 가렵게 해줄 이 교리, 이 진리 따라서 항상 배우지만 결국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는 속고 속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복잡하고 불가능해 보일 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느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서 인생을 통째로 존재적으로 육에서 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유익하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뛰어난 한 사람을 만들려고들랑 신경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곧바로 이 3절까지의 약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을 기록하는 4절은,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건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그가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계산기가 터져나가서 계산이 안 되지만,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 잠깐 여기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말씀한 것만 해도, 어떻게 불가리아 땅에, 어떻게 일본 땅에, 어떻게 인도 땅에 그 기가 막힌 걸로 얼룩져있고 혼잡해 있는 그곳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믿음 가졌기에 우리는 선교에 감히 우리 일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뉴욕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같이 불가능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벽을 치는 것 같아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미움을 받아도, 원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너 잘했구나, 내가 전하라는 말 네가 전했구나, 뒷대기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아도 너 잘했구나, 너 신실한 나의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큰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여, 우리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조선의 100년 후를 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으니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주님, 내 감정과 내 모든 지성이 거기 도움이 미치지 못하지만, 내 모든 것 끝내고 나의 모든 생각에서 발을 빼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오늘도 그 말씀하신 바를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내가 보았기에 더 이상 증거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주님의 약속은 살아서 영원히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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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에 목숨 걸었던 우리의 선배들, 이 복음에 그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그는 주저없이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나는 자랑할 거 많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베냐민 자손이요, 왕족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 학문에 신학을 한 사람이다. 율법의 열심으로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공인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모든 걸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이건 해악이더라. 좀 도움이 되는가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건 도움이 안 되더라. 나는 더욱 그리스도만 알고 싶다. 모든 걸 다 잃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그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그 왕족들이 위를 베풀고 서 있는데 쇠사슬의 메인 죄수가 되어 그는 말합니다. 너 바울아, 너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 개념 없는 이방인 로마의 총독이 소리를 들으니까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이 하나이다. 그리고 아야 그놈은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기에 내가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전세가 폼은 왕과 죄수 사이인데 내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죄수,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내가 이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이것까지 본받으라면 겁에 질릴까봐 쇠사슬에 매인 이것 빼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오 주님,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원한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루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다. 내 눈의 계산에 희죽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맡겨주신 복음과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여 드렸다면, 나는 떠나가도 주님은 영원히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 알고 나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한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게 수백만 명이 되어 애굽에서 기적 같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이스라엘이여, 너를 특별한 소유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보고 영이 죽은 저 이방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를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너희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외치는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생일 때 최고의 사건,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게 바로 아브라함 너희 조상에게 준 약속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 그는 영광의 씨자락도 못 봤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걸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배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조상들의 그 비참하고 소망 없는 그들의 이야기가, 족장들의 이야기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초라한 몇몇 사람, 단 한 가지 특징만 빼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준 복음은, 이 씨앗은 지금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온 모든 민족을 구원할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다. 이 약속 하나 믿고 그들은 살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팔려간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모진 세월에 핍박을 받는 속에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세상의 모든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짓밟고 뭉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뭉갤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맺은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부정이든 긍정이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다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창세기 이 약속은 선교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맡겼던 이스라엘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천하의 이런 복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영원히 울어도 뼈가 닳도록 갈고 닦아도 이놈의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불가능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을 주셨다니요. 이게 무슨 복음이란 말입니까? 이 엄청난 복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는 숨 떨어지기 직전에 우편 강도에게도, 기가 막힌 7 귀신이 들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사마리아 수거성 여인에게도, 율법으로 똘똘 뭉쳐 불가능하던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한 완전한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어마무시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엄청난 복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낳게 하시고,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교회를 이곳에 두사 저와 여러분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된 우주적 몸된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완전할 필요 없이 새끼 발가락이든지 우리의 맡겨진 바에 최선을 다할 때 머리 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어느 곳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함께 모아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 완벽한 퍼즐 그림처럼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곳곳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실 수 있었나. 지극히 일부분만 봐도 이런데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초대하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교 완성으로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밥이나 축내다 가는 사람이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이 평화의 복음은 평신도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혁자들의 발견한 깨달음처럼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주님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건져내신 주님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는 구경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더욱 필요 없습니다. 오직 증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열방을 품은 저같이 무식한 이 작은 천한 망한 술집 아들이요, 무식한 제 가슴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가 이 그릇의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술집 아들인 저에게 저주와 늘 차하게 시달리던 저주받은 제 삶에는 이 저주의 그릇이었습니다. 세상 불사르고 싶은 분노밖에 없었던 제 가슴에 예수님 만나 저의 옛자아의 죽음을 밝혀주시고 저주뿐이었던 모든 인생을 예수님 한 분 오셔서 그냥 그대로 두셨는데, 이 모자라고 부족한 질것을 그대로 두시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니까 저의 사상은 예수 사상입니다. 저의 힘은 예수 힘입니다. 저의 모든 삶의 모든 의지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빼고, 물론 저는 여전히 질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여러분 들으시기에 부담스러운 목소리 갖고 있고, 때로는 조그만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서 밤에 두려움에 가슴을 조여하는 연약한 질그릇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연약함도 저를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연약한 나를 떠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떠났고 이제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알기에 저는 영적인 용기는 없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바꿔달라고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나도 배심이 든든해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저는 영호골 같은 조폭두목 같은 그런 담대함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 기도 응답을, 두려움을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저에게 깨달음을 응답을 주셨는데, 저는 그 후로 제 두려움과 연약함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렵고 연약한 줄 알기에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만 믿고도 하루를 사실 수 있지만 저는 하루 24시간을 믿지 않고는 전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아시기에 저는 제 연약함이 오히려 저를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그래서 주님만 온통, 제가 두려워하는 건 혹시나 뭐가 생겨서 주님 없이도 내가 믿는 자리가 생길까 봐 그런 일이 생기면 제 마음을 지키려고 일부러 벽을 치듯이 칩니다. 잘라냅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엮어서 제가 연결하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다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공덕을 선전하다가 주목받는 건 저니까 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일체 저도 남기질 않고 또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거 하나 보시고 조금만 터가 익숙해질만 하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건 굉장한 지혜입니다. 나그네의 힘을 언제든지 잊지 않게 해줍니다. 불필요한 거 갖고 싶은 욕심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짐 생기는 거 선물 주는 것도 싫습니다. 짐이 참 부담이거든요. 최소한의 것을 챙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항상 터잡고 살까 봐
평균 주민등록을 떼어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무 쉽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유산을 꼭 남겨주고 싶어서 그들도 보았고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으로 초대받은 이 거룩한 부르심,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철저하게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지극히 천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극히 약하지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영광스럽기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몇몇 사람의 몸부림으로 교회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영원한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거룩함을 손해할 수 없습니다. 건물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건물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신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쓰면 언제든지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쓰임 받는 게 복이지 갖고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몸뚱이 아무리 기름지게 잘 피부 관리하고 건강 지수 높여서 잘 살았다는 게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설공주도 총을 맞고 흔적을 갖지 않습니까? 남은 염색하고 물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한 방에 백설공주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할렐루야, 아멘. 총상의 흔적을 가진 여전사 백설공주 중에 전부 나약하고 매일 왕자나 하나 기다리는 그런 허술한 백설공주가 아니라 철장을 든 그리스도의 신부, 총상의 흔적이 있고 저기 보면 너무 무서워서 저건 하나라 조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탄이 건쳐도 못 옳도록 하나님 흔적까지 남겨주시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얼굴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일생의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했던 삶, 그들을 그들 되게 했던 이 단순한 명제, 먼저는 나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병든 자아가 중심이 됐던 이 삶, 겁에 질린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계획과 통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계산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내게 다른 기준이 아니라 뭐라도 필요하면 뭐라도 걸치십시오, 뭐라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 벗게 하시고 놓게 하시면 언제라도 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만 계십시오. 항상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군인은 언제든지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군인은 전시 상태에 군인은 언제든지 몸에 밴게 명령 따라 살고 죽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자고 했더니 그걸 굉장히 어렵게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 보고 극단이라고 한다고, 이런 기가 막힐.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돈 들여 배우면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두 민족이 한국과 일본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가 이렇게 해외를 이미 80년대부터 돌아다녔기 때문에 88 세계 여행 자유화가 일어나고 나서 아주 한해 맺힌 한국 민족이 공항마다 그냥 완전히 트렌지 타는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뭐 어디 하네다라든지 하여튼 이런 공항마다, 이런 트렌지 타는 공항마다 한국 사람들이 기이한 모습으로 떼를 지고 다녔습니다. 아주 달러를 있는 대로 풀어 쓰면서 다녔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 사람 누구도 누구 말 안 듣습니다. 누구도 누구 말 안 들어요.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일부러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는 나라. 그냥 고사리 뜯지 말라고 그러면 나라 법을 바꿀 정도로 각 나라마다 가서 고사리를 인대로 뜯어다가 그냥 먹지도 않는 걸 그냥 창가에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쫙 말리고, 영국에서 법이 한국 사람 때문에 생겼답니다. 남아공에 거기는 하여튼 얼마나 조개를 갖다가 씨를 말렸는지 먹지도 않고 버릴 걸 그냥 악착같이 그냥 갖다가 잡아가지고 한국말로 거기다가 경고문을 붙였대요.
하여튼 무서운 민족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이 한국 사람들이 공항에서 보면 특이합니다. 민족의 그런 속성을 다 의심할 정도로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 외국에 딱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가이드의 노란 깃발 아래 그 자존심 강한 한국 사람들이 비싼 옷을 입고 줄을 쫙, 사장님, 사모님 같은 분들이 줄을 쫙 맞춰서서 가이드의 깃발 하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냥, 왜냐면 조금만 더, 화장실 다, 우리나라가 화장실 최고입니다. 세계 다녀보면 화장실 문화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만 못한 허술한 화장실 앞에 가서도 버스에서, 전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가이드한테 전부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부터, 자, 아버님 어머님 지금부터 시간 딱 10분이에요 그리고 10분 지나면 떠납니다. 10분만이에요. 지금 30분이니까 40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말 끝나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르르 들어가요. 그리고 분명히 다 일을 못 봤을 시간인데 5분도 되기 전에 훅 나옵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전부 타세요. 그럼 훅 탑니다. 지하철 다 영어 알파 그거 다 읽어요. 자기 알아서 미리 문 앞에, 다 지하철 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전부 가이드만 쳐다봅니다.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나가세요. 그러면 주룩 나갑니다. 호텔 하루 일정 다 끝내고, 가이드 인간이야. 살고 싶어서, 자, 지금부터 내일 아침 7시에 로비에서 만나는 거 외에는 절대 저를 찾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시기를 바라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 떠나요. 난 가이드와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아니, 날 좀 쉬게 좀 해달라고. 아니라고. 난 가이드님과 꼭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꿰빡 가이드 따라서 그냥 완전히 유치원생처럼 노란 깃발 가이드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가이드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가이드의 뜻에 있으니, 오 가이드여 나를 인도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니, 연약한 내 영혼 위하여 일하소서. 당신 뜻과 계획에 나를 쓰소서. 여러분, 이게 원곡은요, 원곡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이드의 뜻에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요. 자기 살 국리라고 생각하면요,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 외국에 내보내면 그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어요. 가이드의 말에 앵탕 목숨 걸고 순종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본 믿음의 길을,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가이드되어 있고, 거기 그걸 직접 안내해 주는 주의 종들이 다 말씀 풀어서 해석해 주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건 나는 믿는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든 의도 터져가지고 억지로 또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슬프게 불러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래도 안 되니까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언제 내 뜻대로 해줘 보셨어?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님한테 버티다가 팔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엉뚱한 데 있다가 시겁을 했거든요. 연약한 내 영은 이제 버틸 힘도 없어요. 잡아잡수시는지 구워잡수시는지 주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거의 숙명적으로 이런 노래를 불러요.
뭐가 이상하게 돼도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입니까? 능력도 안 주고 우리 시키고 먹을 궁리도 안 세워주고 끌고 가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입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거짓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 거짓의 아비, 이 속이는 자, 이 멸망의 앞제비, 그놈한테 평생을 거기다 질질 끌려다니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 정서가 남아서 꼭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극단처럼 보이고, 순종 안 하고 적당하게 양발 거치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은혜 따라서 십자가 만나 내 병든 자아를 죽음의 그 자리 십자가에서 벗어던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여 가면 우린 상상도 못하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우리 동료들 가운데 저는 받은 사랑 말고, 아니 우리가 주는 사랑 말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의 심부름이라도 하겠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미 벌써 선교 역사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선교사들의 많은 희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아는 동료 선교사가 장로 아들로 교회에서 너무 이중적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이를 악물고 안티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를 떠났다가 뒤늦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탕자처럼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타락했던 그 시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그렇게 꿈꾸더니 결국 저 더운 나라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몸을 불사도록 하는데 좋은 아빠가 못 됐습니다. 좋은 남편도 못 됐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 두고 못 도망간다고 덜덜 떠는 가족도 총알이 빗발치듯 들어오는데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남아있어서 가족들 시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한번 오리지널로 한번 선교사 해보겠다고 인터넷이나 스크린이 뭐 아메리칸 스크린 이런 거 아니고 현지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애들이 제 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어려움을 너무너무 겪어서 상처를 많이 남긴 좋은 아빠가 안 됐고 좋은 남편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는 만큼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피를 토한다는 급한 전갈이 와서 한국으로 급히 후송을 해서 배를 열어봤더니 위 전체가 암으로 덮였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위를 다 잘라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인데 그냥 서도 늘 토하고 막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근데 두고 온, 늦게 순종하고 늘 죄책감이 있는 그 땅에 두고 온 영혼들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암 치료 중인 몸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또 갔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고 불태우다가 결국은 바싹 마른 몸이 돼서 후송되어 왔습니다. 몇 번 제가 병문안을 갔었죠. 근데 이분에게 다른 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탕자 같은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뒤늦은 순종에 일을 끝내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성 다하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 몇 번 병문안 뒤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빠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큰딸이 아빠의 마지막 임종의 길에 아빠를 위로했던 말을 그 엄마가 들려주더라고요. 그 아빠의 깡마른 손을 붙잡고 딸이 남겨준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빠,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빠 선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빠 선교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빠 딸 내가 아빠 뒤를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 아빠 제발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편안히 안기시라고. 아빠 그렇게 보낸 그 딸과 사모님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칼에 찔려 죽은 동생 선교사의 죽음을 추도하는 형 목사의 애절한 추도시가 어느 단체 소식지에 실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러시아를 차마 떠날 수 없어 사랑하던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 그 피를 그 땅에 쏟은 사랑하는 동생의 가슴에 그 핏자국에서 주님의 마음이 보여서
애통해하면서도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형 목사의 추도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뉴욕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요, 2호선 전철역 합정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리시면요 500m만 걸어 올라가시면 거기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로도 순교 성지고 거기 선교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요, 거기에 무덤들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러 묘비명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묘비명이 있고요, 한쪽에는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어린 나이에 숨진 아이들의 무덤이 거기에 저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는 루비 캔들이라는 미국 남부 출신의 처녀 선교사 26살이 순교한 처녀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1908년 26세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 이곳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종일 집 생각만 했어요.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정말 대견해요.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온통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이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몇십 년이 지나면 아마 이곳은 예수님 사랑이 넘칠 것 같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 성도가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어요.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조선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려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씨앗 한 알이 내년이면 온 동네에 가득 꽃으로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도 많은 꽃이 피고 그 꽃의 씨앗은 다시 여러 나라에 뿌려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어요. 이 마음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그의 묘비에는 제가 바칠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마지막 1000번째 목숨마저 조선을 위해 바치겠어요. 이게 26살 처녀 선교사의 유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보냈던 텍사스 윗 청년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 중에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이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던, 어쩌면 우리의 누님이 됐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고 그냥 꽃 한 송이 피는 거 아니구나. 씨앗이 터져 죽어 걸음이 되어 주어야 그 나이는 생명이 나오듯이 예수님 당신의 삶을 갈보리 천연왕정에서 내일은 묻어가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고 다 쓰다가 귀찮은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심장 같은 일을 떼어보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살렸구나. 그게 선교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게 교회구나. 그게 주의 일이구나. 목숨을 줘도 시한치 않은 이런 사랑이 저주받은 병든 자밖에 모르던 우리에게서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고 닦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날마다 세상 불사지르는 악심의
분노에 살던 내 가슴에 내 자식 어떻게 선교사로 내놓겠습니까? 첫 순종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순종하고 있던 놈이 말라리아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놈을 두고 그 땅을 떠나올 때 제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지금까지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 끝에 흔들리는 제 마음을 그놈 두고 거기 나는 먹고 살기 좋은 서울로 떠나오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밤새 고민하던 제가 마지막 제 믿음을 재촉하면서 써올린 마지막 고백의 끝자락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보고 싶어도 좀 참자. 가고 싶어도 멈추자. 피하고 싶어도 맞닥뜨리자.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부르심의 끝자리에서 거기서 죽어서 우리 하늘 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두려움으로 말하면 가장 겁쟁인 저를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 이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백하게 하셨고 그 일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 따라왔고, 그리고 참 주님이 가상하게 네 생겨먹은 대로 하시면서 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를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셔서 용기 있게 저처럼 이렇게 무지한 나보다는 여러분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런 나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좋은 인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도, 이 천한 나도 이 복음 받고 이렇게 만드시는 복음이라면 한국 교회에 쓰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 그 영광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먼 날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 문 앞에 이르르신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선배요, 또 동지이시며 또 제가 부러워하는 현장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의 성도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정의 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저희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 삶을 이 이하가 아닌 내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주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음이 그러했다면 더욱 주님, 변함없어요. 제 고백은 여전해요. 주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만약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애 처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떠나고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회가 되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이제 뿌리를 뽑듯이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복의 근원이 되어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위대한 생애답게 주님, 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축사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온토 친척아 네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온 열방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놀라운 열방 구원할 이 열방도 복음을 내게 주시고 이 질그란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편에 섭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축사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님 당신의 심장을 부어주시고 주님, 영광의 그 나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